우리는 10가지 주요 번뇌와 20가지 부수적인 번뇌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작은 번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화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납니다. 안으로 밖으로 화가 끓습니다. 화는 안으로 여러분을 태우고 밖으로는 표출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움입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의 바램과 어긋납니다. 미움은 안에 있지만 화하고 달리 표출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너가 알게 하겠어. 이것은 화입니다. 미움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말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부정합니다. 미움은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을 숨깁니다. 말로 표현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미움은 내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미움이 더욱 많을수록 분노는 더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뇌입니다. 뇌로움, 짜증. 이것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부입니다. 거품입니다. 감정을 숨깁니다. 여러분은 두려워서 숨깁니다. 때로는 안가품을 숨깁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말과 속임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잘못 인도합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 모든 번뇌를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자이든 여자든 간에 모든 번뇌를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번뇌에 대해서 가르친 이유는 우리가 이것들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번뇌들을 인지하면 더 빨리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괴로움인데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열거하여도 여러분은 이 번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선종에는 직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바로 가르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의 번뇌를 가리킵니다. 선스승은 여러분이 번뇌를 올 때 번뇌를 바로 가리킵니다. 마스터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이 번뇌를 덮어버립니다. 마스터가 계속 이 번뇌를 들추면 여러분은 도망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보복을 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번뇌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리를 총으로 쏘아버립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번뇌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첨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해침입니다. 무엇을 해칩니까? 여러분은 피해를 주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다치게 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는 질투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질투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외모가 뛰어나고 더 재능이 뛰어납니다. 열 번째는 인색함입니다. 스승의 역할은 여러분의 번뇌를 일어나는 그 순간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직진심은 오직 선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요 번뇌와 부수 번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 번뇌는 예를 들어서 탐진치입니다. 탐진치와 분, 한, 뇌, 부 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 번뇌는 기본 밑바탕과 같습니다. 화가 분, 한, 뇌로 나타납니다. 화의 다른 범주입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화입니다. 미움을 없앨 수 있으면 이 분함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일어나는 원인이 다릅니다. 세부 번뇌는 한 번에 하나씩 없애야 합니다. 반면에 화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부 번뇌가 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수행은 소승보다 더 빠릅니다. 10번째는 인색함입니다. 초기 승가 때 일입니다. 코카리카라는 스님이 부처님께 다가가서 사리불과 목견련을 의도적으로 비방하였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나쁩니다. 그들은 악한 야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두 스님을 믿어야 한다.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가 계속 비방을 하고 잘못을 짓자 온몸이 종기로 뒤덮였고 종기는 계속 자라서 병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해치려는 의도에 대해서 과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더 악하고 더 해치려는 의도가 클수록 더 빨리 과보를 받습니다. 무참 무게가 있는 뜻입니다. 무참은 뭐고 무게는 무엇입니까? 참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즘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괴는 무엇입니까? 괴는 안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참은 밖으로 드러나고 괴는 내면적입니다. 다음 번뇌는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해태이고 방일입니다. 도거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고요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을 동요시킵니다. 여러분은 앉아 있어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과부로 인해서 마음을 쉴 수 없습니다. 부정지입니다. 정토 법문에는 바르지 않은 가르침이 많습니다. 인터넷의 대부분은 올바르지 않은 지식입니다. 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은 탐에 기반을 둡니다. 누군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탐심을 이용합니다. 대승은 조사의 시스템에 기반합니다. 여러분은 조사의 가르침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들이 조사가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됩니다. 조사의 가르침에 반하면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조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천하장인의 가르침을 들으라고 권합니다. 그것들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부처님께 묻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마다 불보살님께 믿음을 두세요. 저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길로 가야 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 그들은 도와줄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스승에게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잘못된 스승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훈련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들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지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맥에서 왔는지를 봅니다. 바른 지식은 탐진치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조사의 역할은 횃불을 이어나갈 수 있는 다음 사람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조사는 다음 조사가 올바른 지식을 갖추었음을 인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번뇌는 산란입니다. 도거와 산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거는 마음이 동요하는 것입니다. 산란은 마음이 집중할 수 없습니다. 동요는 안으로 밖으로 동요됩니다.
산란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도구를 막습니까? 도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와서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싸우면 그들은 더 화가 납니다. 더 나은 방법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들어줍니다. 우리는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 참여 예배를 합니다. 40일 수련을 해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3회를 하면 없어집니다. 어떤 것들은 40일 수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비 참여 일반적입니다. 대개 우리는 대비 참을 점심 후에 하고 하루에 2번 40일 수련을 합니다.